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2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은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은가? 어느 시대든지 항상 신앙생활의 초유의 관심사,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항상 초유의 관심사로 주로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초유의 관심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초유의 관심사는 나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 소위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좀 발전해야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좀 믿은 지 좀 됐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항상 거기에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구원받는 자의 유무 또 얼마나 많이 구원받는가에 관한 이 수적인 문제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주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 하나님의 영광신학 가지고 미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신학에 관심을 가지면요 이단에 미혹될 일이 없어요. 근데 주로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 뭐냐면 항상 구원의 문제 가지고 항상 미혹을 해요.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뭐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데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이래야 된다. 꼭 구원에 관한 문제만을 가지고 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렇게 하죠. 구원파 문제도 사실 그 말 그대로 구원의 문제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한 이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이거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처럼 구원이 주된 목적이 아니죠. 구원은 보조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 목적이 있죠. 궁극적 목적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 때문에 소위 이 보조적인 목적, 이 구원이 뒤따라야만 하는 거죠. 구원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면서도 항상 관심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오늘 한 사람의 회심을 제가 굉장히 사모하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몸이 부서져라. 그래서 제가 어쨌든 몸이 하도 부서져라 기도를 해가지고 설교할 땐 힘이 없어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 워밍업도 좀 하고 이제는 좀 체력을 좀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이 설교할 때 제대로 에너지를 발산하겠다. 이제 뭐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요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두 가지 논지가 있죠. 이거는 전통적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항상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의 논지는 항상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 있는 이단이고요. 무율법주의도 사람에게 상당히 매력 있는 이단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두 종류의 이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방식은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방식은
이 두 종류의 이단들이 추구하는 바를 다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 부정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주장이 가능한가? 믿음과 은혜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정립되어야만 합니다.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뭐 신앙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에서도요, 항상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그 학문은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은혜나 믿음에 관해서 정의가 잘못되면, 구원에 관해서도 정의가 잘못돼서 사실 이런 이단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우린 자꾸 구원을 뭐라고 자꾸 정의를 내려서 이단에 자꾸 빠지죠? 천국 가는 것. 이방 종교하고 똑같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뭐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된 삶을 살아가는 거. 예,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구원론 자체, 구원에 대한 정의부터 잘못되니까 자꾸 망가지는 겁니다. 자, 이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 이걸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믿음은 은혜의 결과이며,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어준 게 아니라 믿음이 뭐라고요?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의 결과이며,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는 게 뭐로 나타난다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의 계명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그리고 즐거이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진위 여부를 입증하는 근거가 돼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진위, 진짜인가 가짜인가의 여부를 검증하는 시금석이 바로 율법이에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믿음과 열매의 상관관계입니다. 사실은 여러 번의 강해를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위해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도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번의 강해와 전혀 아무 관계없는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주님은 참된 신앙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단순히 율법적 행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뭐 하는 게 열매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참된 믿음에 의하여 맺어지는 열매의 특징을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냐 없냐는 뭐로 그 입증해요? 그 열매의 진위. 열매가 있냐 없냐.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좋은 열매. 극상품의 열매. 그러니까 헐렁헐렁한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도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열매가 없어도 그래도 난 신앙이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야고보서 아닙니까? 얼마나 야고보가 속 터진지 마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표현할 정도로 이 행위와 구원의 상관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행위가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졸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 졸면 제가 눈 감고 있으면 제가 신경 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접해야 될 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접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식의 열매가 나타나야 구원받은 것이라고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은 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서요. 헐렁헐렁한 열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던지고 싶은 질문을 예수님이 또 딱 하시는 거예요. 사실 누가의 논법이 아주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적겠네요. 여러분 우리 흔히 나오는 질문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행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구원받은 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보십시오.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관한 문제는 그 주석학자들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대요. 그냥 아마도 예수님께 반박하기 위해서 얘기하려고 한 사람이든지 진짜 궁금해서 얘기하려고 했든지 모르겠다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문제는 누가가 왜 본문에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왜 기록했죠? 누가가 이제껏 논법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의문과 질문을 누가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질문, 어떤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24절에서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법에서 흔히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질문했으면 그냥 딱 대답을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대답을 해주지 않고 더 깊이 있게 사고하는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시죠. 24절의 말씀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적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적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어디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인 대답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구원받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확실히 적어요. 확실히 적다. 자, 표현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부분은 말씀하신 장소가 다릅니다. 말씀하신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이 말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음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말이 다른 거 보면 성경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이 말씀하신 장소가 달라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요,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말을 언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런 케이스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던진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이 되는 가르침을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즉 구원을 받는 자가 지극히 적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적은가?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흐름에 입각한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가 적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으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사람들이 맺는데 그토록 인색한 거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극상품의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고 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 하지 않죠? 단순히 교회에서 요구하는 유전과 전통을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인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해라 그러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헌신하라 하게 되면 요구한 것 이상으로 헌신하려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러죠? 왜 사람들은 이토록 선을 행하는데 이토록 게으르고 악을 행할 때는 얼마나 시키지 않은 악까지 다 하잖아요. 왜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그토록 인색하죠? 왜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그토록 수동적이죠? 악을 행할 때는 얼마나 능동적인데요. 불경건을 행하는 건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잘합니까?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해요. 왜 사람들은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거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천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죠? 그 이유는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쉽고 편한 길만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고 편한 길만.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예요? 쉽고 편한 길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쉽고 편한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찾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합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쳐는 직접적으로 많다와 적다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은연중에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말씀을 암시하십니다. 어떻게 암시하시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형편없는 열매로 만족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좀 더 이거 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더 제대로 된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킨 것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시킨 것 이상은. 예를 들어서 청소해라 그러면 청소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마당새와 주인의 차이인데, 마당새는 야 마당새야 여기 쓸어라 그러면 내 주인이 와서 쓸고 그 다음엔 낙엽이 떨어지든 뭐라든 그 다음 쓸질 않아요. 근데 주인을 보면 이런 거죠. 야 낙엽이 떨어졌으면 또 쓸어야지, 그걸 시킬 때까지 가만히 있니? 그러면 주인이 와서 쓰는 거죠. 속 터지니까. 이게 마당새와 주인의 차이거든요. 마당새와 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이상 또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형편없는 열매로 그냥 만족하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선을 행하며 점점 더 거룩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천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죠. 그냥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여기서 만족하고 스탑시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런 삶이 좁은 문이기 때문이에요. 좁은 문.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수님께 참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 번역을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이 헬라어에서 이 좁은 문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정관사가 들어갑니다. 그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의 원 의미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기 힘쓰라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좁은 문이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도 은연중에서 또다시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 성경은요, 은혜 받음과 힘쓰는 걸 괴리시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다? 힘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하나 있거든요.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 힘씁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요, 힘쓰지도 못해요. 하는 신용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쓰라고 하신 이 말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힘쓰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고니제스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아고니제스테, 이 힘쓰라라고 하는 말이요, 그냥 힘쓰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힘쓰느냐?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씨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씨름으로 번역해서 우리는 씨름이지만, 씨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삿바 잡는 걸 자꾸 씨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에서의 씨름은요, 그 씨름이 아니라 권투예요. 어느 정도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요. 거의 이종격투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씨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환도뼈가 위골됐잖아요. 반칙한 게 아니에요. 그게 씨름이에요, 그게 씨름. 근데 그 씨름에서 어떻게 해요? 이길 때까지. 그렇게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매들 중에서도 이제 운동해본 자매들도 있겠지만, 투기 종류로 해보면요, 그냥 혼자서 연습할 때보다 힘이 몇 배로 듭니다. 제가 이제 검도를 해보면요, 연습할 때는 죽도를 한 1000번도 그냥 쉬지 않고 할 수 있겠는데, 대련을 하게 되면요, 이겨야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한 번 죽도를 휘두르도 최선의 죽도를 휘두르다 보니까 죽도를 그렇게 못 휘두르겠더라고요. 조그만하면 지쳐요. 헉헉대요, 헉헉대. 여러분, 여기서 힘쓰라라고 하는 이 힘쓰라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기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거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학교에서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고3생들에게, 요즘에도 이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3 수험생들에게 항상 회자되는 표현이 있어요. 사당 오락. 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4시간 자면 잠이 부족해서 피곤해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년 내내 4시간밖에 못 자고 공부하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죠. 편히 쉬면서 4시간밖에 안 자는 게 아니라 코피 터지게 공부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야간 자료서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11시가 넘어요.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학교에서는 몇 시까지 오라 그러냐면 6시까지 오라. 막 그러면은 차가 시작될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학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도요, 얼마나 고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가. 하물며 구원을 받는 것도 여러분 우린 자꾸 구원을 얼렁뚱땅 거저 구원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그냥 여러분 영화관에 와서 앉아서 영화 보면 자동적으로 재미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은혜 받는다? 그 사고방식부터 완전히 뽑아야만 합니다. 은혜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은혜가 거저 주어진다고 해서 그냥 때 맞춰서 헐레부터 와서 앉아서 오늘 은혜가 안 되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예배 전에 얼마나 씨름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씨름하는지 아세요? 은혜인데 제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그래도 주셔야 되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의 개념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성경 기도하기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수식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 80년대 때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아십니까? 예배 전부터 오늘 은혜 못 받을까봐 막 힘쓰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얼마나 힘쓰면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성경은요, 특히 신약에서는 구석구석에 뭐라 하냐면 힘쓰라, 힘쓰라, 힘쓰라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꼭 힘 안 쓰는 사람이 나는 왜 은혜 안 줘요? 그런 얘기예요. 힘 써봤어? 힘 쓰는 게요, 어느 정도 힘 쓰는 것이냐? 이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해산의 수고의 수준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말씀 잘 전하면 사람들 변화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은혜를 받는 문제는요, 목회자가 힘써야 돼요. 어느 정도 힘써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애 둘 낳지? 난 애 무지하게 많이 낳았어.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 막 뼈골이 빠지게 힘썼어.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제가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각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힘쓰질 않아요. 성도들도 은혜 받기 힘써야 되지만 목회자들도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은혜 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조지 필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녹슬어 죽기보다는 달아서 죽기를 원한다. 얼마나 힘쓰면. 제가 달아서 죽기를 원한다. 거기에 감동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려다가 달아서 죽는 게 아니라 체력 떨어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냥. 하여간 이 성도들의 구원의 길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행위 구원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런 표현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힘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임하면 결코 안일해지고 부도덕해지지 않으며 도리어 행위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도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였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해요. 경주한다는 거예요. 경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위를 유발한다는 차원에서 무율법주의가 설 자리가 없게 되고요. 믿음의 행위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선을 행함에 있다는 차원에서 율법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요. 특히 믿음의 영역 안에서 행위, 즉 여기서 특히 행위의 수준은 우리 구원의 진위를 진단하는 수단일 뿐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율법주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아니, 힘쓰라고 얘기할 때는 뭐고 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많을 거라는 건 뭡니까?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보셔야만 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애를 써도 노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나 보구나 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티어 같은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본문은 한 절만 봐서 그렇습니다. 다음 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 주장을 공교롭게도 J.C. 라일 감독도 동일하게 저하고 같은 주장을 해요. 뭐라고 봐야 되느냐?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우리 주님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이라고 하신 이유는 25절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25절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 비록 구원을 바라기는 하지만 그 좁은 문을 불편하게 여긴 나머지 은혜의 기회를 뒤로 미루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요, 들어가려고 힘쓰지도 않고 정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면 그때야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밖에 서서 문을 들으면서 그냥 당황해가지고 아유 이제 들어갈게요 문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길 원하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잠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잠언의 표현은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마치 잠언에 언급한 이 말씀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잠언이 그래서 지금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배고프다고 왔어요. 배고프다고 오니까 일일이 음식을 다 장만해가지고 음식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고대 시대 때 음식은 다 그 유대인들 음식은 뭐죠? 빵이 이렇게 뜯어 먹는 거잖아요. 근데 갖다 줬는데 이 사람이 음식을 갖다 줬으면 이제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먹질 않으니까 주인이 한심해가지고 손을 잡고서 그 밥그릇에다 손을 놔준 거예요. 빵 있는 데에다. 그런데 게을러가지고 배는 고픈데 먹고는 싶은데 게을러가지고 들어서 뜯어가지고 입에 넣는 걸 안 하더라는 겁니다. 잠언이 얘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애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한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힘쓰는 것이 신앙입니다. 힘쓰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행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자칫 성령을 소멸하는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신앙은 그것을 원하고 구원을 원하고 거룩을 원하고 지혜를 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다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원하기만 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것 같아. 나는 정말 지혜롭기를 원하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한 것 같아. 나는 정말 이 거룩을 원하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한 것 같아. 진정으로 가난한 심령은요,
원하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데까지 가고자 하는 겁니다. 누구나 공부를 다 잘하길 원하죠. 여러분, 반에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때는 한 반에 한 55명 뭐 그 정도 됐는데 56명 그랬어요. 반에 있는 애들 중에 다 인터뷰해 보십시오. 공부 못하길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다 성적 좋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1등하기 원하고 다 영광스럽게 원하고 다 공부 잘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공부를 잘하길 원하는데 누구는 그 공부를 잘하는 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애들이 있고 누구는 대가도 치르지 않고 원하기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남자들, 뭐 여자들도 포함되지만 남자들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남자들도 상당수 이렇게 대부분 이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헬스클럽 가서 아무 영양가도 없는데 맨날 담배를 들고 무슨 엽기 들고 뭐 막 이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근육이 그냥 만들어지는 근육이 아니에요.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수도사처럼 살아야 된대요. 그 근육 만든다고 누가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 최근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육체미 대회 있잖아요. 세계적인 육체미 대회에 가서 1등을 한 사람이 저는 뭐 몇 억이나 몇 천만 원 무슨 상급을 주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서 1등 딱 하면 트로피 하나 받고 그게 끝이래요. 명예가 다한 거예요. 명예가 다. 근데 왜 남자들이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제가 최근에 휴 잭맨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어봤거든요. 휴 잭맨 근육이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휴 잭맨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자기가 엑스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 몸을 만드는데 4년이 걸렸대요. 근데 4년 동안 뭐만 먹었냐 하면 그 닭가슴살하고 호밀하고 그러면 몇 가지만 먹었는데 4년 동안 이것만 먹는데 미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막. 그것도 하루에 6끼를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랬다 그럽니다. 내가 이 엑스맨 이놈의 영화만 내가 찍고 나면 햄버거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엑스맨 영화 찍는 거 끝나자마자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먹었대요. 4년을 참은 거예요. 4년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몸매 원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트레이너 앞에서 이게 자기가 어떻게 트레이너 했는지를 이제 TV 앞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트레이너가 와서 뭐 담배는 어떻게 들고 역기는 어떻게 들고 윗몸 이렇게 어떻게 하고 하는데 그걸 하루에 3시간씩 했대요. 3시간씩 하는데 그 얘기로는 그래요. 거의 고문입니다. 고문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문을 몇 년 동안 받은 거예요? 4년을요.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휴잭맨 같은 몸매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좋은 걸 얻는 데 있어서 거저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요, 은혜지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쓰는 자의 몫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요? 천국은 누구의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몫이에요. 침노하는 거. 침노한다는 얘기는 투쟁한다는 얘기거든요.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거든요. 은혜로 주어지는데 왜 침노합니까? 은혜 받은 자가 침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몫이에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것도 구원을 원하고 거룩을 원하고 지혜를 원하면 애써 수고하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결코 구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경이 명령하는 바를 정확하게 따라 힘쓰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구하나 힘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영광을 입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애써 수고하지 않고는 얻기 힘든 것을 게으름을 피우며 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행복을 얻을 마음이 있으며 성결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 좋은 진전을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는 약하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시죠? 원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원하기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게을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일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수동적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능동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추진력이 있어요. 왜요? 그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선고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하느냐?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자, 지금 힘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힘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변명을 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변명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합니까?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이 변명은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표현 속에 이 강론을 듣고 있는 회중들을 거침없이 질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돌려서 얘기하는 법 없어요. 회중들은 대놓고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 보시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보십시오.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라는 말씀은요, 유대사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을 친밀한 교제의 표현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오병이어 기적도 좀 떠올렸어요. 예수님 앞에서 같이 막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빵을 뜯어 먹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체험 정도 했으면 천국 갈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힘쓰는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빵을 떠 먹고 같이 즐겼기 때문에 당연히 친밀한 관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은요, 그리고 이들을 잡으십시오. 이들은 예수님과 진정한 의미에서 내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둡시다. 예수님과 같이 빵을 먹었는데 예수님과 진짜 친밀하고 내밀한 교제를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어떤 일을 하죠? 나중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얘기하는 군중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왜 드린지 아십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뭔가 잘 되고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고 감정 안 상할 때는요, 다 하나님 사랑하고 다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어려움 딱딱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랬더니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갑자기 싹 돌변하는 게 교인들의 모습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될 무리들이 주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는 점을 또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다는 것과 그들이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배웠다라고 되면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식사했다는 것과 나하고 내밀한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건 별개의 문제야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배웠다는 것과 너희들이 이 가르침대로 살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각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거는 사실 성찬식을 떠올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걸 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빵을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친밀한 유대관계?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진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살았다고 정말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한 처절한 몸싸움 하면서 여러분 살았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배우는 데는 열심인지 막 코피 터지게 배운 데라면 뭐 다 따라다녀요. 그러나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건 별개 문제예요. 주님의 친밀한 교제에 내가 있는 것과 실제로 그분하고 친밀한 건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친밀한 교제에 간 겁니까?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심판대 앞에서 그 소리 한다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 같이 빵도 먹고 마시고 했는데요? 지금 누구에게? 거기 있는 무리들 보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내가 길거리에서 주님의 가르칠 때, 여러분, 길거리에서 주님의 가르칠 때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광야에서 가르칠 때만이 아니라 길거리에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도 따라다니면서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근데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것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규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살기 위해서 배우느냐는 것이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또는 그 지식이 즐거우니까 배우러 다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런 관점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바로 앞절에서 주님은 우리들과 같이 무리들과 같이 먹고 무리들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익명의 무리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식사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빠짐없이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몰라요. 내가 주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너 그때 있었냐?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저는요, 출석 하나는 정말 개근상입니다. 너 거기 있었댔어? 난 너하고 친밀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내가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인격적인 관계는 맺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식사도 같이 하고 배우기도 열심히 배웠는데 인격적인 교류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니? 저 식사하던데 그 자리에서 왔는데요? 난 너 모르는데? 너 어디서 왔니? 제가 주님이 열심히 가르치는 그곳에 왔는데요? 난 너 모르겠는데? 난 네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르겠어.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거든요. 신앙이 뭐죠? 그리스도와 한몸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원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천국엔 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보고 싶진 않아요. 천국엔 가고 싶어요. 근데 난 그분 때문에 가고 싶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분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과 열심히 식탁에도 참여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지만 그들은 여전히 행악하는 자들의 선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를 떠나가라 라고 호통을 치고 계신 겁니다. 왜요? 행악을 버릴 생각도 없으면서 식탁에 참여하고 행악을 버릴 생각도 없으면서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기 위해서 온다면 떠나가라는 거예요. 난 너희 같은 놈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과 식사를 같이 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24절의 말씀처럼 그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로 그들의 가르침과 교제는 발전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들어가기를 원했을지 모르나 결코 들어가기 위해 힘쓰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과 들어가기 힘쓰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임이 있으리라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문제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가운데서도 수도 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도록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요청은 받았는데 힘쓰질 않는 거예요. 요청을 수도 없이 받았죠. 주일 예배마다 계속 요청을 받죠.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를 힘쓰라. 수도 없이 예배 시간마다 요청을 받는데 들어가야지. 들어가고 싶어. 근데 애쓰긴 싫은 거예요.
밥그릇에 손을 얹혀놓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요? 입으로 올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씹으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삼키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게으르다는 데 있어요. 게으르다는 데. 힘쓰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거저 얼렁뚱땅 먹으려고 들어요. 이 공짜근성이 가득해가지고 힘쓰지 않고서 얻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 불신앙입니까? 성경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 씨름하는 게 신앙이에요. 넋놓고 기다리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를 기다리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요. 씨도 심지 않고 열매 맺길 기다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신앙이 많았으니까 그냥 성도들이 알아서 신앙이 잘 크길 바랬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했던 것이 뭐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끊임없이 양육하는 일을 하는 것, 힘쓰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들이 결국 문이 닫히기까지 그 문 안에 들어가기를 미루고 안일하게 은혜의 독려하심을 묵살함으로 더 큰 심판과 억울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그토록 수많은 기회를 무시하며 안일하게 처신했던 자기 자신의 이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그 식탁에도 참여했는데 마치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자기도 딱 들어갈 때 스톱, 너는 안 돼. 난 널 몰라. 근데 한 번도 식탁에도 참여한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너희들이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 요청받고 거절함에 관한 이 비유가 예수님에 비해서 여러 번 나오거든요. 수도 없이 요청을 받는데 뭐 기회만 지금이 기회인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뭐 다음 주에 은혜 받지 뭐. 김 목사님 내가 보니까 뭐 최소한 한 5, 60년은 살게 생겼어. 사람이 막 아직 까장까랑해. 저 사람 뭐 오래 살게 생겼어. 제가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뭐 수예배 때 은혜 받으면 되고, 수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뭐 금요기도 때 은혜 받으면 되고, 또 주일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뭐 오예배도 있는데, 뭐 예배 많은데 뭐.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는데,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나 오늘 누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거든. 저거는 내가 손해볼 수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면서, 그래, 이번만은 좀 패스하자. 다음에 은혜 받으면 돼. 누가 다음에 은혜 준대요? 그게 엿장사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요청을 끊임없이 거절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초청의 요청을 받았는데 좁으면 힘들잖아요. 좁음을 통해서 나중에요. 어떤 분은 뭐래? 내가 늙어서 죽을 때쯤 돼서 그때 할게요. 이거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사악해요. 이는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셔본 적도 없고 주님 앞에서 직접 가르침 받아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겠다고 예언하시면서 그들의 처참함을 주님께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모습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과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집 주인의 문 앞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대조적이고 역사적인 모습을 주님은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준엄하고 두려운 가르침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냉랭하고 무감각하게 듣는 심령은 정말 제가 가슴이 터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애간장 타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린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소멸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좁은 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본성이 그 통치에 따르기 싫어하기 때문에 힘써야만 합니다.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매번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드리죠. 오늘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고요. 저에게도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일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교회와 비교하기 힘들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수많은 초청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적 삶, 악행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며 여전히 그 불경건을 벗어던지지 못해서 이 불경건한 삶의 연속을 5년, 6년, 10년, 20년을 계속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취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경고를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긴다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무리들 향하여 했던 말이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을 찌르며 매번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대하여 우리가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이 시기를 우리가 결코 헛되이 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탄식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